11월 22일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습니다. 모든 결과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과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님과 함께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의 위대한
여기 계시오니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에서
정말 저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 늘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 입술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아버지 택함 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인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늘 날마다 거룩해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아뢰길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정말 흥량하시는 그런 아버지 정말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만 붙들므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에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든 행위가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왜 이 땅에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결국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치에 부합하고 그래서 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에게 이 세마포옷이 입혀지는데 바로 이 세마포 자체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거룩하였구나 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거룩하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이고 또 이게 눈에 어떤 딱 잡히지 않죠. 형상적이기 때문에, 형용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피상적이고 형용적인 단어를,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고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살려면,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 안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목이 굉장히 따가워지기 때문에 따끔따끔 목이 좀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많이, 그래서 말을 혹시나 좀 기침이 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톤이 낮아져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조용조용히는 제가 열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뚜껑이 다 날아갔잖아요. 열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정말 조용히 얘기를 못해요. 여기서도 다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조용하게 설교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서 1장을 보고 있죠. 자, 1절 2절에서는 오늘 이 베드로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3절부터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앞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절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산 소망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의미는 그 산 소망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든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 산 소망이 있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뭐냐?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으로 그냥 옷을 마치 무슨 여기 구멍 하나 내놓고 딱 입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술이 막 여기까지 다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가지고 여기를 딱 쪼매요. 그러면 그냥 옷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을 통으로 짠 거라서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지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 옷을, 통으로 뜬 옷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옷이 됐기 때문에 허리를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치 판초 위를 군인들이 판초를 입은 것처럼 그냥 펄럭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거나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일을 하든지 뭐 나무를 하든지 아니면은 밭에서 또는 소를 몰든지 무슨 일을 해도 허리를 동여내,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옷이 걸리적거리지가 않게 되는 거겠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할 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떼라. 이제부터 움직일 거다. 활동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옷이 너희가
뭐 어디 막 걸리고 막 긁어적거리고 아니면 꽃이 막 여러 사람이 막 부딪히다 보면 이리 땡겨 저리 땡겨지면서 옷이 땡겨지면서 몸이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라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씀하실 때에 동여라 이 말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구나. 일할 준비하라는 거구나. 움직일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탈출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홍해를 건넌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철로 역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방해가 있고 또 압박이 있고 또 유혹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거기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광야의 길은요 험한 길입니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은 매사에 늘 주님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름기둥이든 불기둥이든 가다가 멈춥니다. 멈추면 어떻게 하죠? 보통 구름기둥만 움직이고 불기둥은 아마 밤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이 이스라엘 지역을 밝히고 또는 따뜻하게 데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이 싹 올라가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아무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옮겨오면 가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않다고요. 구름이 올라가는 걸 보면 움직일 때가 됐구나.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죠. 무슨 준비? 이동할 준비. 그럼 이제 이 옷을 입고 다 풀어놨던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그때부터 짐을 싸야죠. 짐을 싸고 그리고 마침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리를 동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이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근신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근신해야 돼요. 이 말은 방종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근데 저는 이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하라는 말이 아닐까.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 self-controlled라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말이죠. 자,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뜻이 뭐였죠? 뭐라고 그랬죠? 구별하다. 성별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이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라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그 구별된 삶을 살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 3절 4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그렇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우리를 모집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장이 되셨고 우리는 모집된 병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병사로 부르신, 나를 병사로 모집했다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한, 우리는 병사로 모집할 때 우리는 자원한 거예요. 어?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었습니까? 싫어 죽겠는 더 그냥 마지못해 예수 믿고 있나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믿음이 많이 심각한 옐로우 카드, 위험 신호입니다. 믿음은 기쁨으로요. 근데 그 기쁨으로가 그냥 기쁨으로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성격이 나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고,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로 가면서도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병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마귀와의 전쟁터라고요. 우리는 항상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늘 언제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다 올무를 딱 쳐놔요. 덫을 딱 놨다고요. 쥐를 잡을 때 제가 쥐를 잡아보니까 이 쥐가 고구마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어김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전 교회가 쥐가 많았어요. 제가 40-50마리는 잡았어요. 네. 그저 거짓말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막 부엌부터 시작해 막 뛰어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와다닥 다니면 제가 빗자루 들고 쫓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 나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3층이 부패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지 뭐가 많은지 몰라도 쥐들이 많이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패가 망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려와. 2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꾸만 여기저기 막 갈가대. 뭐 이건 뭐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고 뒤에 보면 거기 집을 짓고 있고, 그냥 김치 냉장고 뒤에도 집을 짓고 있고 막.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소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쥐덫을 샀어요. 이 철제로 된 거. 예? 그럼 여기다가 뭘 넣을까? 고구마를 깎아서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이제 여기 보면 전공구가 있어요. 전공구를 열고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놔. 전공구 한 세 군데다가 딱 올려놨잖아요. 한 이틀 지나 가보면 여지없이 다 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어떤 놈은 쥐 있다면 했어요.
나 근데 야 이거 잡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죽일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익사시켜야 되나? 아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옥상에 갖다 놔. 며칠 지나면 가면 죽어 있어. 그럼 이제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 얘기를 해서. 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잡는다고요. 그 고구마가 뭘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죽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적어도 그러니까 재직 중에도 뭐 정말 특별한 일 도저히 이거는 주일을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날이 아닌데도 주일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쉽게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뭐 800만 옛날엔 1200만까지 갔었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런 신앙심과 믿음의 굳은 절개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룩한 삶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육신의 밥은 배가만 고프면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참 1년 가도 성경 1도원커녕 성경책 한 권, 마태복음 하나도 1년 내내 읽어본 적이 없어. 요한복음도 읽어본 적이 없고 창세기도 시작해서 열심히 읽어야지 한 15장 20장쯤 가면 어느새 1년이 가 있어. 에? 창세기 15장 20장도 못 갔는데 1년이 가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닐까요?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자,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하며 살았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뭐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밤 기도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기도회로 나와서, 예수님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여러분에게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사정 때문에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또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다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이,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13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비법입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언제 내게 임하실지 몰라요. 천국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날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이 안에서 내 영이 뭐라 그럴까, 이 마음에서 막 뭔가가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했더니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성령에 민감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 1장을 보면 뭐가 있죠? 베드로가 우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이제 한 자리가 비었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한 사람을 채우자. 그래서 세운 기준이 뭐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사람,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 제자들도 그를 모를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먹고 나면 배부르면 가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쫓아다녔대요. 그가 누구였죠? 네, 마띠아. 그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맞죠? 아, 마띠아. 그 사람이 마띠아. 그게 마띠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늘 언제나 행실을 조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하고. 그러니 그런 이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그런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이 땅 삶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언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좀 불편한 거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막 솔직히 더 자고 싶지. 그런데 왜 기도가 나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중보기도대로 사용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고 영원히 손해만 보고 절제만 하고 살아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참 억울한 일이죠.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 같은 일이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절제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맺혔을까요? 열렸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연거로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과실이 천국에서 완전히 이제 주님이 수확을 하실 겁니다. 천국 곳간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이고 절망이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피곤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성할 마음이 이미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어떤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까 바라보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 부정은,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긍정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헛수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절제를 요구하고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고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 왜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또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삶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다 무사히 주님의 나라에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말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진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의 날에 이 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